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한 주 쉬어서 여러분 또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제 블레셋 군대랑 싸워서 대승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전에도 그렇고 싸울 때도 그렇고 싸움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그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도피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놓칩니다. 허탕을 치게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쫓고 쫓기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도 그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누가 찾아왔을까요?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데 또 10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윗이 10 황무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서 다윗을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좀 깁니다. 29절까지 말씀인데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상적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배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유세에 머무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모이고 또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일을 알게 됐는데 최근에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청년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얘기는 아니고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2024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은 개신교의 거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함께 기독교 나라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조지 휘필드 같은 대단한 그 설교가를 비롯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제가 이제 저분 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근대 선교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나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1960년 때부터 이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팔려서 무슬림들이 저기서 이제 모스크가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다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 얘기인데 지금은 그래서 남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영국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영국이 좀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실직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니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장로교회 시작이 어딘가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그게 모든 장로교회, 전 세계 장로교회 시작이 영국의 스코틀랜드거든요. 종주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이 굉장히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2018년 통계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18세부터 24세까지 그 젊은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구에서 4%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으십니까? 별로 안 놀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14% 정도입니다. 그 연령대에 교회에 나가오는 친구들이 한 14% 정도 되는데 영국이 이제 무신론자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다윈도 영국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상한 곳이다. 이런 취급을 교회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끝이다.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는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무슬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 15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선교사 때 그때 영국으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꽤 계셨습니다. 영국이 이제 선교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MZ 세대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2024년 통계를 보면 영국에서 원래 이제 18년에 4%였거든요. 근데 2024년 6년이 지났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몇 %일까요? 이 젊은 친구들이 18세에서 24세 젊은 친구들의 16%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4배가 늘었습니다. 4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셔도 됩니다. 되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아니, 어떻게 요즘에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가 많습니다. 이상하죠? 원래 이제 교회 누나이지 않습니까? 교회 누나가 교회 오빠보다는 교회 누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8세에서 24세 사이에 4%였는데 16%가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남자만 따져서 몇 %가 됐을까요? 21%가 됐어요. 5배가 늘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남자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5배가 됐습니다. 그것도 단 6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기가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 트라팔가 스퀘어라는 곳인데, 저기 넬슨 제독, 하여튼 그 사람이 저기 있고, 저기가 저런 곳인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저기 2024년 5월 2일입니다. 저기서 집회가 열렸는데, 7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기 7만 명이 모여서 왜 모였을까요? 복음을 들으려고. 전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젊은 친구들이 몇천 명이 저기서, 사도행전 기억나십니까? 하루에 5천 명이 돌아오고, 근데 저기 몇천 명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몇천 명이 전날 영접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저거가 시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집회가. 어느 정도로 늘었는가 하면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2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900만 명이거든요. 근데 210만 명이 영국에서 6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워서, 야, 이게 영국만 그런가 하고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찾아봤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30%가 늘었고, 작년 2024년에 비교해서 2025년은 50%가 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벨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되게 놀라운 일이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서 한 사람이 회개를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무려 2주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그 사진이 나오는데 하루에 15,000명이, 저기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은 그 안에 채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밖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찾아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여러분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회들이 다 늙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MZ 세대입니다. MZ가 이제 미국에서는 Z 세대라고 합니다. M은 이제 밀레니엄 세대, 이제 2000년 이후 출생자고, Z 세대는 그보다 좀 더 아래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막 찾아봤는데 아직 이렇다 제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통계를 안 내고 있어서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POD 처치라는 곳에 이제 박윤환 목사님 오실 때 제가 이제 탐방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는 토요일 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면 QR코드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리가 없어서, 거기 한 700석인데 그게 다 차서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20대, 30대. 전부 다 20대, 30대.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MZ 세대가,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SNS에 빠져 있는 이 세대들이 가짜 세계, 연출된 삶, 사진 속에서 만족하는 모습,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실망을 느껴서 진짜를 찾으러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진리, 진짜 사랑을 찾아서. MZ 세대는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세대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들은 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핸드폰 세상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MZ세대는 가장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세대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관계는 엄청 많은데 실제 관계는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MZ세대 초년생이 이제 직장 가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융화가 잘 안 돼. 너무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근데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공백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이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못했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못했어요.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세대입니다. 가장 공동체성이 약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것도 남자들이 특별히 더 이상합니다. 아무튼 어쩌면 이것들이 이제 핵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관계가 필요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지지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반드시 위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십황무지,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마온 황무지인데, 이제 그곳에서 은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갔거든요. 아둘람 굴에서 밑바닥 인생 생활을 하다가 거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모압에 갔더니 갓 선지자가 와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짐을 싸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헤렛숲입니다. 거기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지금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를 이제 구원합니다. 그일라를.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 묻고 이제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지금 숨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저 가운데 있는 십황무지입니다. 저기 있을 때인데, 마온은 그 바로 밑에 있죠.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무튼 저기 숨어 있는데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십시오. 십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이제 숨을만 하죠. 저기는 이제 그 우기 때라서 나무가 자랄 때입니다. 그러면 수풀이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저것도 다 마르겠죠. 아무튼 저곳에 숨어 있는데, 다시 1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다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사울은 눈에 살기를 품고 다윗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두 번 찾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장을 보려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정보원을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놉 사건 기억하시죠? 놉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만나고 좀 도와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85명을 죽였는데 보복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아, 다윗을 도우면 죽는구나, 몰살을 당하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숨어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술래가 막 가까이 오면 발소리 나면 들킬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려운데 지금 사울은 숨바꼭질을 하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윗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늘어가지고 600명입니다. 그런데 600명 해봤자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쫓기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이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죠.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흔들립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어쩌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인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을 찾아오는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은 지옥 끝이라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그 불안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 10황무지까지 찾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저 보시면은 요나단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쿰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쿰입니다. 근데 이 쿰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다. 왜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갑자기 자다가 어떻게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쿰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그래 이제 시작하자 하고 일어나는 것이 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찾아가는데 그게 옆집 찾아가듯이 그래 한번 들러보지 이게 아닙니다. 노베 학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가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준비가 되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일어날 거야 결단을 하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요? 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사울도 알았겠죠. 지금 사울은 몰라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은 요나단은 모르고 그래도 나는 이제 다윗을 찾아 나서야지 결단하고 일어섰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갔을 겁니다. 10황무지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받을 거야. 내가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 이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거부하는 사랑입니다. 의와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인데,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항상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가 하면 요나단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돕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인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위치가 저 위에 있는가? 저 아래에 있는가? 끌어올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잡아 당기는 사람이십니까? 끌어올리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힘에 겪고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저 끌어내리는 일은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위의 사람은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끌어올리는 건 형편이 돼서 하겠지, 힘이 세겠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을 찾아간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 형편이 됐습니까? 갈 수 있어서 간 겁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간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힘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힘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가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행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한 순회도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요나단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시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끌어올리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끌어내리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형편하고 상관없이 나의 결단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형편이 되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교회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다가가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하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밖에 없습니다. 저 다음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여러분 저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계속 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염려와 걱정.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주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도록.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 어딜까요?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볼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은 보면 볼수록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도록,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세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했던 말은 괜찮아, 조금만 참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단순한 위로가 필요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요나단은 어떤 말을 했는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사울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되어서 너를 왕으로 섬길 것이다.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너를 돌 것이야. 나도 너를 왕으로 섬길 것이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맞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뭘 구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면 내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그걸 다윗이 모릅니까? 아니요, 압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가 왕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지켜 보호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요나단이 했던 일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집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어떤 겁니까? 옛 언약,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시 일깨워 주십시오. 잊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그래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또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했던 것은 다른 거 없고 이것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갔고, 사울 왕에게는 10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을 잡아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일이 계속 되는데, 결국 마온 황무지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막다른 곳에 다윗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두 대로, 군대를 두 개로 나눠갖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령이 막 뛰어와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을 먼저 가야 됩니다. 회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말이 분리의 바위,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을 버린 사람 사울, 그 길이 분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사울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게끔 두십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MZ세대 부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나라에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돌아올까요? 그들이 왜 다시 교회를 찾을까요? 세상에는 없는 것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세상엔 진리가 없고,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가짜들만 있습니다. 교회에는 진짜 진리가 있고,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진짜 진리가 있고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요나단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끌어내리고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위치로 가십시오. 위에 계셔야 돼요. 위에 계셔야 돼요.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위로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시는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